시편 105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런 제목인데 1절에서 45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길다고 느끼겠지만 그 다음 장은 더 깁니다. 그 다음 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105편 45절까지 이것을 어떻게 이 한 시간에 말씀을 다 전할까 하다가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려드리는 은혜 감사 예배시예요. 은혜 감사 예배시입니다. 근데 이 내용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기의 역사, 어떤 분은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시면서 동시에 역사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역사시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한다. 역사를 모르면 후퇴한다.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이야기인 동시에 역사는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서 역사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 우리를 고치자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 나라의 과거 역사가 어땠는지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고쳐나가자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 우리와도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는 그러면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고치자는 교훈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피면서 시편 104편은 103편과 쌍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게 일란성 쌍둥이라면 오늘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정말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또 차이점은 있습니다. 106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고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106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105편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 더해서 요셉. 그러니까 이 세 앞에 있는 이 세 족장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이 105편의 핵심은 회개하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가 105편의 핵심이라면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106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1절에 보면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3절에 자랑하라. 4절에 구하라. 특징 뭘까요? 응? 특징이 뭐예요? 다 입으로 하는 거야. 다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게 다 입으로 하면 돼. 입으로. 전부 다 입으로 감사하죠. 입으로 부르죠. 입으로 알게 하는 거죠. 입으로 노래하죠. 입으로 찬양하지. 입으로 말하지. 입으로 자랑하지. 입으로 구하지. 그러니까 입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느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억할지어다 이런 말씀이죠.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있지만 받고 있는 은혜도 있고 받은 은혜도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돼. 받을 것도 기억을 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 지난주 이성현 장로님 뭐 되었어요? 아직 오는 중에?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고 안 와가지고 깜빡 잃어버렸네. 그때 뭐 얘기했지? 예? 조지 물러 얘기했잖아요. 조지 물러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아마 정말 바늘을 잃어버렸는데 바늘 찾은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디 있지? 하나님 바늘 어디 있나요? 핸드폰 없잖아요. 핸드폰 어디 있나요? 핸드폰 찾은 거. 또 지갑 놓고서 나가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또 빠른 시간 안에 찾은 거. 빠른 시간에 찾은 거. 이게 다 기도응답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응답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도 120년 살면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거냐면 입으로 감사하는 거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야. 이미 일찍이 구원은 옛날에 받았지만 지금도 받고 있는 구원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내 인생 동안 내 삶 동안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병들었는데 그 병에서 구원해주고 사업에 실패했는데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 감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절, 4절 가운데, 6절 가운데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5절에서 22절까지는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23절에서 38절까지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39절에서 45절은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뭐 여호수아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부터 여호수아까지가 얼마나 책이 분량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105편 45절에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왜곡된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가지고 왜곡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그 뉘앙스들이 광야 얘기가 특별히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뉘앙스는 다 숨겨져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부분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까지든 뭐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45절까지 가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까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보여지거나 또는 왜곡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 삭제돼서 생략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5절에서 22절에서 핵심 부분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5절에서 22절까지는 12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12절 이하에 보면 12절의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사람 수가 적다. 소수.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 그러니까 소수, 그때 당시에 소수는 약자죠. 나그네 삶도 약자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이고 또 나그네이고 약자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소수이고 왜 나그네이고 약자여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 내가 의지할 게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가 뭔가 의지할 게 있어도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다 잃어버려야 그때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요. 우리가 이제 가끔 살면서 뭐 몇 번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소수가 되게 하고 나그네가 되게 하고 약자가 되게 하는 것은 간단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살면서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살아보니까 자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돈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저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집도 내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다 놓고 가잖아. 배옷 하나 입고 가잖아. 그죠? 호주머니도 없어 심지어. 왜 없어요?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배옷에는 호주머니 안 만드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다는 거야. 인생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살아서 깨달으면 좋은데 죽어서 깨닫고 가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진작에 깨닫는 사람은 신앙의 고수가 되는 거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얻어맞고 깨닫는 것은 하수죠, 하수. 신앙은 신앙인데 하수야.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소수고 나그네고 나그네가 뭐가 있어요? 당시 여러분 사람 숫자 가지고 싸우던 시대에 소수면은 맨 숨어 다니고 도망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그네 언제 강도 만날지 모르고 잠잘 곳도 없고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인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시작. 이 족속에서 족속이요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 떠돌이. 여러분 떠돌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이게 감사한 거지, 그죠?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린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 속에서 그러나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잖아요. 어? 막 욕먹어. 좋아. 그러나 너 아주 뭐 밟아 죽인다 뭐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 너 살려줄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지키신다는 거야. 볼품없는 볼품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지키신다고. 여러분이 이제 항상 저를 볼 때에 제가 볼품없다 할 때 벌써 여러분을 알아차리고 여러분이 볼품없다.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깎아내려서 기쁨을 착취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때로는 오해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성경의 원리하고는 좀 많이 벗어나는 거죠. 제가 몸소 보여주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남을 깎아내려서 기쁨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걸 내가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니 나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하라고. 나한테 하지 말고. 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또 표현하면 기분 나쁘지. 자, 16절을 보세요. 16절에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에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게 은혜야. 뭐가 은혜야? 양식 끊는 게 은혜야. 예? 양식 끊는 게 은혜래요. 왜 양식을 끊는다고 해요? 양식 있으면 양식 의지한다니까. 돈 있으면 돈 의지한다니까. 건강 있으면 건강 의지한다니까. 건강 있어봐. 그럼 칭따고 맨날 가자 그러고 골치 아파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이불 속에 누워있어. 그러다가 오직 그냥 교회만 나갈 생각이에요. 주일날만 기다려. 근데 건강해봐. 주일날 안 기다리고 싸돌아다니다가 주일날까지 싸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는, 건강도 끊어버리고 재물도. 근데 괜히 끊어버리진 않지. 그 건강 가지고 여러분 주일 안 지키면 그러는 거죠. 여러분. 또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지 않고 자기 집만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물질 끊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 깨닫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아, 우리는 내 집 세우려고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 계속 못 깨달지 우리가. 그러면서도 결국 내 집 세우는 건데 그래도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1절에서 4절까지 전부 다 뭘로 하는 거라고? 말로 입으로 하는 거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애들이 뭐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끝이지. 지들이 뭐 되지도 않는 엄마 생신 선물이라고 또 엄마들은 또 그거에 글씨도 다 틀린 거 몇 글자 안 된 거 사진 찍어서 또 카톡에다 올려놓고 또 대문자 대문 사진에 또 올려놓고 또 엄마 생신 축하도 제대로 안 써. 뭐 축하 그냥 축하해요도 하고 막 엉망이야. 크기도 엉망이고. 그리고 그냥 그때다가 끝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또 눈물 흘리면서 또 아이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편지 좀 써드리라고. 하나님께 편지 좀 써드리고 좀 하시라고. 끊어버리기 전에 여기 끊어버린다고 했잖아. 왜 끊는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 이 말이. 하나님 의지하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더 있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런 사람 되라고요. 끊어버린다는 얘기에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이 더 있게 하신다고. 더 있게 하신다고. 끊는 게 아니라 더 연결시켜 준다고. 여러분 그 말씀 아니에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을 교활하게 행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하신다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 이런 막 대충 됐다고 이런 말씀은 또 아멘 하고 막 이것만 기억하고 뭐 이게 뭐냐면 자녀들이 맨 자기 위해서 살다가 부모님이 어느 날 나이키 신발이라도 하나 사오면은 좋다고 막 엄마밖에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여기도 보면 나이키 말씀이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막 크게 번성하신 할렐루야 아멘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막 하고 좀 있다가 두드려 팬다 나오면은 다 누워 있고 막 그냥 환자처럼 그렇게 하고 그럼 그게 우리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23절부터 38절에는 출애굽기 내용이라고 했죠. 출애굽기에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족장이 나오잖아. 출애굽기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물들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신다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인물들을 보내셔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된다? 노래도 있잖아.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는 노래도 있잖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역전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누가 나옵니까? 역전시켜. 누구를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애굽을 이기게 하셔.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다고. 출애굽을. 그리고 바로를 물속에 묻어버려 그냥. 예? 바로의 힘이었던 군대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인데 그게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뭐예요? 역전시키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대표적으로 28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28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이제 뭐 흑암, 피, 물고기, 뭐 개구리, 뭐 파리, 이, 우박, 화염 뭐 쭉 나와. 이게 뭐 같아요? 황충, 뭐 메뚜기 다 나와. 뭐 같아? 볶아 먹자 이렇게 나오나요, 여러분? 뭐예요? 이거 드시고 싶으면 칭따오 야시장 가면은 있어요. 거기 갔었어. 그 드시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조이스 권사님 어디 갔어요? 저기 뒤에 계시네. 저분은 이거 개구리 막 황충 메뚜기 먹고 싶어가지고 야시장 가야 된다고 막 했는데. 자, 여기 10가지 우상이잖아. 10가지. 예? 이게 10가지 재앙은 그때 당시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상이죠. 그러면 이 우상이 지금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우상.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든든하게 믿고 사는 거. 예? 그게 뭐 계속 똑같아. 돈 만몬신이지. 이게 제일이지. 이게 하여튼 돈신. 예? 건강신. 예? 또 뭐 자녀신, 뭐 고무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예? 이게 다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상을 모셔야 돼, 깨트려야 돼? 깨트려요. 깨트려 버려야 된다고. 어떻게 돼요? 우상 제단을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보시라고. 뭐 안 되고 그러면은 종교개혁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우상 깨트려 그냥.
자기들이 섬겼던 것들 전부 갖다 깨뜨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죠. 느스단 뭐예요? 노조각에 불과하다. 우상은 노조각에 불과. 우리가 마음에 막 그렇게 든든하게 믿고 사는 거 그거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 깨뜨려 버리고 무너뜨리면 죽을 것 같지? 예? 그 깨뜨리고 무너뜨리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승리케 하셔서 역전되리라. 역전시키신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 한 절만 볼까요?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우리 인생길 인생 얼마나 비틀거려. 술만 취해서 비틀거리나? 예? 인생 제대로 못 사는 게 다 비틀거리는 거죠.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은금을 다 가지고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뭘 가지고 갔어? 곡괭이 가져가고 호미자루 가지고 들어갔겠지. 처음에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야곱의 일가족 70명 갔는데 나올 때 얼마나 나왔어요? 들어갈 때 호미 몇 자루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몇만이 나왔어? 250만 명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걔들이 250만 명이 손에 하나씩만 들고 나왔어도 애국 거덜난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거기 있는 은금을 다 가지고 나타나잖아. 250만 70명 들어가 가지고서 호미자루 갖다가 주워봤자 그 손해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올 때 250만이 하나씩만 가지고 나와. 애국 망해.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쉬운 거야.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다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봤더니 결국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구나. 출애굽기 봤더니 또 결국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비틀거리지 않게 잡아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주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43절에서 45절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수요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는 빼버리고 바로 어디로 들이세요? 가나안 땅에 들이시잖아. 가나안에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거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것 같지? 좋아요. 8시 반에 8분인데 벌써 끝났나?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끝났어요. 3절, 4절. 황보 장로님 지금 나오는 시간 맞나요? 또 조퇴하셨어요? 아닌가? 주간이시구나. 저녁 나오는 시간 맞으시네. 그래서 조퇴하셨나? 그래서 좋은 회사다 이렇게 또 하려는데 그러시군요. 3절 4절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들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것만 몇 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42절 한번 보세요. 42절에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한번 기억하면 끝까지 기억하세요. 한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행하고 마는 분이다. 믿습니까? 예. 언약.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 우리가 언약 그러면 항상 같이 붙어야 돼.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 예? 언약 딱 붙어 다녀야 돼. 여호와 이름 나오면은
언약, 딱 약속, 약속. 구약에 예르면은 뭐 인물들이 있잖아.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언약 맺죠. 언약, 약속.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약속한 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을 이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아버지로 대체된 이름이에요. 신약에서는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아버지로 대체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저씨 찾으면 안 돼. 이모 찾아도 안 되고 고모 찾아도 안 되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모 고모 뭐 이런 게 뭐야? 아버지를 찾아야지.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야지. 이모 고모는 슬슬 피한다고 달라 그러면. 예? 아버지를 찾아야 돼. 아저씨는 더 피해요. 근데 자꾸 아저씨한테 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까 찬송가에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인생의 짐, 죄의 짐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아저씨한테 가면 쫓겨나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에게 간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한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4절 15절 왔다 갔다 할 거니까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손 못 대게 하신단 말이에요.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딱 거기까지.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게 하셨듯이 딱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거슬러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 단련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니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죠. 그 뒤에 붙어 다니는 게 뭐예요? 단련. 다른 말로 연단. 다른 말로 훈련. 예? 이게 이제 다 광야의 삶이잖아요. 결국 광야는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 안 믿는다면 이상하죠.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다 때가 있다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때까지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그게 기다리기 힘들고 막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염려되고 막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면 그게 언제가 됐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멈춰요. 모든 것이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멈추는 때가 있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멈추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항상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 살아온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끝나나? 예배 끝나요. 언제 끝나래도 끝나고 기도 늘어지게 해도 끝나. 예? 끝나더라고 결국은.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가서 그러지 끝나더라고. 결국은 끝나더라고. 야, 나 예전에 교회 처음에 이제 막 해서 새벽 기도 했는데 아침 8시 반 됐는 데까지 안 가더라고. 여러분 처음에 이제 또 불 다 끄고 또 음향 끄고 또 가야 되니까 계속 이제 같이 이제 기도. 그래서 조용해서 또 간 줄 알고 일어나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또 아직까지 엎어져 있어. 다시 앉아가지고 또 주여. 근데 속으로는 그때부터 기도는 안 되죠. 저 인간 왜 안 갑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뭐 소리가 나니까 뒤에서도 갑자기 또 자기도 이렇게 또 하다가 또 그래서 한참 지나서 시간 이렇게 시계 보니까는 한 7시 반 정도 돼서 이번에 갔겠지. 조용하니까 또 정리해서 일어나는데 안 보이게 이번에는 더 낮은 자세로 엎어져 있어. 다시 또 후다닥 가가지고 앉아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8시 반까지 기도하더라. 야, 그때 제가 기도 훈련을 아주 강하게 받았잖아요. 예? 기도 훈련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인간 때문에 그렇게 내가 미워했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더라고. 결국 언제 가지 막 생각해 보고 6시 반부터 언제 가지 했는데 8시 반까지 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얘기 하나만 안 하지 그거는. 근데 결국은 끝나더라 이거야. 끝나더라. 야, 끝이 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에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여러분을 머뭇머뭇하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이 앞서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요셉을 보낸다고 여러분 앞에.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 그냥 가서 내가 갔더니 일이 잘 된 줄 알잖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요셉 보내요. 먼저 가가지고 다 땅 밟게 해놓는다고.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여러분 머무른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 형제들 뭐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막 두려워 떠는데 그 요셉이 그러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려고 당신들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대단한 거예요. 아까 저도 그런 요셉과 같은 넓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저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했는데 그 인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셨구나. 나중에 깨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죠? 별로 대단하게 요셉만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했다면 대단하고 내가 했다면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그 엄청난 거잖아. 그게 자기를 팔았잖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예요? 너 아주 뭐 두고 보자. 죽을 때까지 너는 아주 내가 그냥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놔두겠다. 뭐 할 거 아니에요. 복수하겠다고 뭐. 근데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배반하고 누가 여러분 물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천국에 보내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기억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내 앞에 보낸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일하시. 실제로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는.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다 해놨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놓지?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 보라고. 그냥 그런 거 있어요. 막 놀라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좀 해야지.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좀 감동하고 감격하라고. 할렐루야. 아주 감동이 없는 인간. 감동이 없는 이 경탄이 없는
말씀도 그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하고 뭐 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 이런 건 속으로 삼키는 거야. 이게 뱉어 아멘 딱 하고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들으면 좀 경탄 좀 하고 감탄 좀 하고 설교 방해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좀 그래야 그 인간이 참 복받은 인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복받은 인생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감탄하고 막 경탄하고 놀라고 좀 내 삶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기적인 거지.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제가 아까 9시 1분에 제가 은서 메시지 받았는데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1차에. 저는 그때 그거 모르고 그냥 왜 무슨 정신으로 그냥 얘기했는지 합격했다고 박수 다 치고 뭐 좋은 성적으로 또 뭐 그것도 또 이렇게 합격했다는데 오늘 바로 그 결과 보자마자 아마 1분 딱 온 거 보니까 9시에 결과 나고 아마 보낸 것 같아요. 합격했습니다 해서 왔더라. 에? 그거 뭐 당연하지. 그거 보면 이상한 거. 아니 그거 당연하지. 그거 뭐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이상하게 여기네. 자식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먼저 연락했는데 그 된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야 부모한테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먼저 연락 드려라. 목사님한테 먼저 연락 드렸니? 그럼 그거 부모들이 안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를 뭐로 알아 그냥. 그러니까 목사 보면 인상 푹 쓰고 있고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 애들한테. 뭐 욕을 해도 사실 자식들 요즘 대먹지 못하고도 애들은 다 이쪽에 있는데 이쪽 보고 얘기해. 이게 이래서 되겠어요? 네? 부모가 교육을 잘 해야지. 야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드렸니? 뭐 선물 사오면은 목사님한테 먼저 드렸니?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 너무 또 진지하네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다큐로 받으시고. 자 중요한 거는 요셉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발음이 너무 시원찮다.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 앞에 먼저 보내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이 믿음 없으면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갱년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이게 그 걱정 때문에 그래요. 염려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보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떤 일 급한 일 생기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앞서 보낸다. 요셉을 보내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죠. 19절 보세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나오네.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예요? 단련하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 요셉도 여러분 그냥 요셉이 됐나요?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억울하게. 예? 그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요셉이 언제 끝나? 몇 살에 팔려갔죠? 13살에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한 17년 동안은 언제 끝나지? 이거 언제 끝나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이 나요. 근데 끝이 났는데 총리가 됐으니까 지나간 17년의 역사는 요셉에게는 영광이에요.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연단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훈련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거 믿기만 하면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26절, 27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많은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니까. 행하신다고. 박 권사님, 박형 권사님 딸 이름이 뭐지? 큰 딸 이름이? 선영이. 선영이가 우리 경기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4월 11일 날 연회에 출석하래. 본인 아니면은 부모님 대신으로. 가능하면 본인이 참석하고 그 현금 150만 원 준대. 그 헌금하지 말고 다 써요. 등록금으로 쓰라고. 그거 한 일이 있어? 다 주님이 앞서서 요셉을 보내고 다 하신다고. 여러분 영광이에요. 경견에 영원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뭘 장학금을 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견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아이로 선발이 된 거예요. 완전히 실력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몰랐죠? 저만 알고 있으니까 막 기쁜 거야. 막 기쁘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제가 선포했잖아. 변리사 시험 학교. 그 변리사 시험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 근데 제가 미리 선포했잖아. 그냥 좋은 성적으로 그냥 합격했다고. 그 미리 그냥 말을 보내신다니까 하나님이. 정신없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내가지고. 그 제가 그 뒤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거야. 발표 내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 좀 해줘라. 나한테 좀 제일 먼저 연락 좀 해줘라. 그래 얼마나 불안하겠어. 계속 야 언제지? 얼마 남았지? 그 뒤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야 언제 발표하지? 언제 남았지? 첫 번째 나한테 연락을 먼저 좀 해라. 부모님한테 사죄할 거 있으면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뒷수습해야 되니까. 그 여러분 말을 먼저 보낸 거야. 말. 이 말 타는 말 말고 입으로 하는 이 말을 보냈다고. 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야.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교회의 영광. 이거는 가정 뭐 이게 아니라 교회의 영광인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실력으로만 해서 그것도 경결에서 처음으로 생긴 장학 제도의 첫 번째로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부모는 한 거 없어. 그걸 하셔야 돼. 아셨죠? 네, 할렐루야. 정확해야 돼. 정확하게.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 39절 4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언제나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구해야 한다. 너무 좋잖아요.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죠? 이번에 우리 4월 1일 날 사랑의 카페 오픈하잖아요. 이디야 카페. 개인 카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트셔가지고 이디야 카페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교육받으러 뭐 죽어라 다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 카페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항상 커피는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스타벅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그 이데아의 옆에 맨날 붙어 다니는 거 뭐 있어? 그 맨날 그 옆에 근처에 붙어 다니서 오는 거. 메가 아주 얘들은 그냥 이데아 옆에 붙어 다녀가지고 별 이렇게 아주 별 보잘것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데아 커피가 가장 낫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거는 반월점 이데아 커피를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커피집에서 우연이라도 만나면 그때는 목사고 성도고 이런 관계고 뭐고 끊어질 생각하시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게 뭐겠어요? 거기에 그 이데아 이런 얘기 안 넣어서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다 그런 얘기예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방식.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목사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좀 이런 보고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참 너무 좋지 않겠어요? 목사님 지금도 아마 있을 거야. 생각지도 못하게 돈 생기고 이게 뭐 있는데 달라고 할까봐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런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은 더 빨리빨리 알리면서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얼굴 보니까 지금 5명은 분명히 지금 있어. 딱 지금 얼굴이 감출 수가 없어. 이렇게 막 웃음이 계속 나오거든. 좋은 일 있으면 못 감춰요. 근데 지금 5명 딱 보니까는 벌써 얼굴이 지금 막 이게 못 감추고 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좋은 소리만 전해 듣는 거지. 좋은 일이 또 밥 사준다 그러면 밥이나 얻어먹고 그럼 그런 거지.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절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 나라의 땅을 주신대. 예? 그리고 그들이 수고한 거예요. 그 민족들이 수고한 거예요. 그 소유를 가지게 하신대. 예. 남들이 수고하고 우리는 소유하게 하고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대. 다른 사람 수고했는데 그걸 내가 갖게 하시고. 근데 뭐 여러분들끼리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 그런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런 하나님이신 걸 알고 구해야지. 뭣도 모르고 구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 잘 기록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6가지 그 절 그대로 읽고 제가 제목 말씀해 준 대로 그거 붙잡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리라? 어디 갔어?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보이죠 여기? 역전되리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